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심판과 지옥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의 같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값진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든지 밭을 사든지 아니면은 그물을 사서 물고기를 잡든지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짧은 말씀이지만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하는 상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값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된다. 47절로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운 어부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을 때에 물가로 끌어내고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의인은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지게 될 것이고 그는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고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바람인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바람 그 이상의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은 천국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알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높은 건물이나 아니면은 산이나 엄청나게 높은 긴 나무를 본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위로 들어서 그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요사이는 아파트도 기본 40층, 어떤 데들은 60층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아파트를 하늘 꼭대기로 쳐다봐야 끝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것도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그 전 세계의 가장 높은 산, 가장 높은 어떤 빌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 밑에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보면 이 세상에 큰 집에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 사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 외모나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도 천국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의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쌓아 올리고 이 세상의 부요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반쪽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영혼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그래서 보이는 것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천국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냉장고도 팔고 밥통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밭에 값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시선과 믿는 자의 시선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믿음은 천국을 알면 그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다가오지만 끝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핍박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고난과 핍박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모르죠? 동남아시아를 한번 갔다 오고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와야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잘 삽니다. 잘 사는데 하루에도 대한민국의 자살률 하루에도 몇 명씩 죽는다고 해요. 하루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하루에도 20, 30명, 30명, 40명씩 잘 사는 사람들이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물론 죽을 만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무모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까지 이제 핍박을 견뎌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말씀이나 아니면은 역사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목숨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와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만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삶에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의 삶에만 치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 먹고 다른 사람들은 늙고 다른 사람들은 주름살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뭐뭐 해도 나만은 괜찮을 거야.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나는 결코 내 인생은 망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기쁨으로 사는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알면 영적인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먼저는 뭘 먹어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세상에 남들보다 어떻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냐, 여기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을 알면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일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나는 내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뭐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날까지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사는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무가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은 분토와 배설물과 같이 나는 다 내어버렸다.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분토와 배설물과 같이 나는 다 내어 버렸다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짧은 한 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가치 있는, 정말로 너무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그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너무 인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 것은 천국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요? 신앙에 대한 것인가요? 천국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부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신앙,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한날 한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고 또 그 물을 이제 물고기를 가득 채웠을 때에 참으로 귀한 것은 그것은 이제 걷어두게 되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은 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되는 자들이 있고 버림받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또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